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까지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3장쯤에 오면은 살짝 또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잘 읽어 나갑니다. 출애굽기까지 재미있어요, 그죠? 재밌게 읽어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한 20장쯤 가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어려운 율법이 21세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일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한번 읽어 나가보자 하면서 출애굽기 그 어려운 율법들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성경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계속 읽어 말아요.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와요. 그 번제를 읽는 동안 내 마음속에 막 번뇌가 생겨요. 이거를 읽어요 말아요. 그러다가 또 소제가 나옵니다. 머릿속이 깨끗하게 소제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읽은 내용들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3장에 가면, 레위기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그래서 화목제쯤부터는 이제 안 읽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위기. 그러다가 또 마음에 이제 회개가 생겨요. 아, 구약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신약을 펼칩니다. 마태복음부터 딱 펼치는데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따,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결국은 또 성경 읽기를 또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하면서 내년에 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또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천 번도 더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 일독에 결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발음하기도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어떤 일들을 하였더라, 성문을 중수하였더라, 뭐를 했더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고민이 되죠. 이 이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이름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정말 전율에 빠지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레위기를 통해서 미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병이나 사회생활이나 공동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권이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처럼 레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생활의 법들이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3장도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 자기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애써서 금식하며 무려 4개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서 내 이 한 몸 불사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느헤미야야, 네가 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느냐? 그러니까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우리 조국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조국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의 현실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도와주냐? 뭐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 느헤미야가 덥석 달려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자기 조국의 아픈 현실, 자기 조국의 회파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땅에 놀라운 기적,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요. 2장 1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요.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한 130년 정도 더 역사가 흘러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아픔, 그런 수치,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2장 17절에 그런 비전을 제시하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신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민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던 그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던 그 현실이 느헤미야에게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성벽 공사까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 수치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 초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이 봉독동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우리 교회 대각선 건너편에 저 지역의 공사를 왜 멈추게 하셨다고요? 그죠?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충분히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기도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또 저 땅에 이사올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비전을 느헤미야가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은요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3차 때 포로에 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스와,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약 13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30여 년, 100년만 흘러도요, 충분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한 그들은 모든 것을, 모든 풍요로움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들을 느헤미야 혼자서 재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3장에 보면은 최소 인원이 75명 이상, 75명 이상의 이름들이 나오고, 직업을 구분하면은 최소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비전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중수하였고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이들이 그 다음은 누구가 함께 했고, 또 그 다음은 누가 함께 했고, 그렇게 모든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이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 사람만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였던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을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웠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엘리야가 싸우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느헤미야가 혼자서 그 일을,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외로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12명의 제자가 있었기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쯤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아유,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네, 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두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실까요? 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라 그러시겠죠, 그죠? 하라 그러시겠죠, 그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올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라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까봐 겁나거든요. 좀 쉬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그 외로운 길을 달려가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내 삶을,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드리기를, 그런 드리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셔서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거리를 하나 주시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보아라. 그렇게 일거리를 주시죠. 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서도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또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 할 때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손잡고 달려나갈 때에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협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협력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죠. 시너지 효과. 바로 함께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할 때에 우리 성도교회 안에 위대한 시너지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너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그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로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친구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해라 교회 일, 하여튼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힘드니까 나는 잠시 좀 쉬었다가 좀 수월한 일은 내가 할게. 나는 힘드니까 빠지고 어려운 일은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요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도 권면해 주시고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고도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앞장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은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갈게 하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인생을 마치 손님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손님처럼 살아가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 편하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수평이동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저보다도 더 어린 분들도 나오셔서 하는 말이, 교회를 옮기셔서 하는 말이, 물론 그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겠죠. 그러나,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책임도 없고 또 내가 뭐 어떤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손님을 맞이할 때 집에서 밥도 하시고 또 뭐 국도 끓이시고 청소도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3주째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집에서 안 할까 봐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청소한다고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한 분씩 오시라고 해서 교회 카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자, 손님은 그렇게 편한 것이죠. 저는 손님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손님에게는요, 아무 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손님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아멘은 없지만은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 저는 우리 김철문 집사님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철문 집사님이 참 감사해요. 어떤 때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은 교회 화장실과 또 쓰레기 정리하는 일 그렇게 다 담당해 주셔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 나는 손님이 아니다. 그런 주인 의식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이 보여지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없고 손님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시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부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나 평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쉬었다가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바퀴 돌아봤다라고 말씀드렸죠. 돌아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문은 누가 중수하였고 어떤 문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렇게 분문, 양문, 서문, 샘문, 옛문, 어문, 동문, 마문 하여튼 이렇게 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근데 모든 문들이 다 불타버려 그 현실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요, 느헤미야는 어느 문부터 이제 재건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선별하였고. 자, 느헤미야는 모든 성문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어떤 문부터 건축한다고요? 양문부터 건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했고요. 그래서 북쪽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늘 초긴장 상태로 있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곳을 앞선 리더들,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앞장선 리더들이 그 위험한 자리를 공사를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 손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의식으로 리더가 되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셨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분 안 나오셔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어쨌든 나오셔야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이 양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들이 양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먼저 세웠다라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의지, 예배에 대한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왜 이방 민족들로부터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재건하면서 어느 문부터 회복하느냐? 예배의 문부터 회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부터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지만 예배의 문부터 회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배부터 회복해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배부터 가정에서 회복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는 말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하루만 또 교회 오는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초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란 만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너진 그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양문의 건축부터 다시 재건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공동체의 회복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또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내가 대신방 때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에 빠지다 보니까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얘들이 커가면서 한 번, 두 번 예배의 자리를 빠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지만요, 가정에 다시 멀어진 자녀들을 불러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가정이 모여가지고 무너진 예배부터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떠나갔던 자녀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신앙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도 생각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섬기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자들을 찾아가서, 장결자들을 찾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바로 예배를 위한 섬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요, 이 예배의 자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이 일에 다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 모든 일에 함께 막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데 어느 공동체건 꼭 보면은 한두 사람은 꼭 빠져가지고 하여튼 땡땡이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보세요. 꼭 빠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꼭 있죠. 그죠?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고아의 어떤 귀족들, 드고아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드고아의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아쉬운 거 없거든요. 귀족, 좀 살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좀 살만하다 보니까는 저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손님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안정된 삶에 만족하니까 힘든 일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6장에 보면은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결탁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영적인 게으름이나 사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힘들지만은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나 혼자 달려갈지라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단회적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인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질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 보십시오.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들을 할 때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마음속에 막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30년째 사역을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일은 늘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들은 소수의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원망이 들 때에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마시고 불평의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귀족들은 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바룩이 나오는데, 바룩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써 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20절에 보면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 이 힘써 중수하였다는 말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돌아보고 느헤미야가 시간이 지난 후에 추억을 되살려서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들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삿배의 아들 바룩은 힘써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 40주년사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대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40주년사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40주년사 책을 읽어봤었는데 참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53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엄청난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데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몇 년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사가 되었을 때 추억록을 쓸 때에 느헤미야처럼 이 시간이 지나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기록을 할 때에 또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몇 주년사가 기록이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회고록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안 적겠다, 그죠? 참여하지 않았더라, 뭐 그렇게 기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삿배의 아들 바룩처럼 힘써 중수하였더라.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힘써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기록을 남길 때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 성도는 대구 성도교회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에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의 어느 부분을 맡아서 쌍코피가 터지도록 죽도록 수고하였더라. 뭐 그렇게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그 추억, 우리 교회의 회고록에 아름다운 이름들로 모든 분들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0주년사 되면은 또 책을 발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0주년 때까지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70주년 때까지는 있겠죠, 그죠? 제가 쫓겨나지 않는다면 있겠죠, 그죠? 자, 70주년사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60주년이든 70주년이든 쓸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기록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하였던 그분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삐치면은 이 드고아의 귀족처럼 참여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유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의 회고록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훌륭하게 완수될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그 자들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위대한 일에 주인공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부터 회복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순히 돌만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와 헌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재건은 단순한 도시 재건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헌신을 했던 느헤미야처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수고하였던 이 75명 이상의 이 무명의 이름들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